오늘은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밤이 아무리 어둡다 한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다들 아시죠? 네, 다들 아실 텐데요.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났지만 세계를 돌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 연설가, 목회자이죠. 우리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TV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리고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 닉 부이치치 목사님이 이렇게 쓰임 받기까지의 그 시간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나, 또 그로 인하여서 그의 가운데 마음이 있었던 수많은 갈등과 절망감,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편견의 시선들, 우리는 그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지나온 시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 쓰시기까지의 시간들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진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누구보다 이 닉 부이치치 본인이 가장 힘들었을 테지만 그런 그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가 무엇인가가 잘못되거나 아파하거나 그러면요, 부모의 잘못으로 여깁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러이러해서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이런 것은 아닐까, 나 때문에 자녀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라고 마음을 품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자녀가 아파할 때 여러분, 자녀 대신에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던 중에 이 닉 부이치치를 바라보던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 이 닉 부이치치 아버지가 쓰신 책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좀 발견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팔, 다리 없는 아이를 주신 것이 벌이라고 생각하게 됐지만 그 아이가 사실은 우리와 온 세상을 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닉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라는 성경 말씀이 참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경험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사실이 점점 더 확실하게 믿어진다. 네. 보리스 부이치치, 닉 부이치치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거든요. 단지 한 부모의, 아버지의 고백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를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렇죠? 자녀를 키울 때 속 썩이는 것만도 힘든데 자녀가 태어났는데 팔과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묻죠. 아빠, 나는 팔과 다리가 언제 생겨? 실제로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다른 친구들과 다른데 나는 팔과 다리가 언제 나와? 라고 묻는 이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를 아빠인, 목회자인 이 보리스 부이치치가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읽은 이 책의 한 대목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고백이긴 하지만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자녀를 바라볼 때 그 부모의 심정,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것이며 절망과 어려운 고통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까지 그런 고백을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가볍지 않게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이 죄를 짓는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루살렘이 죄악을 짓는, 죄악의 도성으로 변해버린 예루살렘으로 인한 마음의 절망감이 미가 선지자의 마음이었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하여 폐역의 길로 걷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시대 가운데에 큰 혼란스러움과 마음의 답답함이 미가 선지자의 마음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 품었던 미가의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밤이 아무리 어둡다 한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한들 새벽은 반드시 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마음이 미가가 품었던 마음이다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참 국내외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아니 멀리 보지 않더라도 가깝게 우리 이 나라만 보더라도 분열되어지고 혼란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진리임을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 분열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권위보다, 신적 권위보다 인간의 권위가 더욱더 올라서 있는 이런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죠. 시대적으로 죄가 가득한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 일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혼란과 혼돈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혼돈 속에 확신을 품는다라는 것은 그 혼란스러움 가운데에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이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문제와 낙심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들을 견디는 거죠. 7절 말씀 보신 것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시대가 어느 정도로 타락했던 시대였느냐, 2절 3절 말씀 보시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 하나도 없대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사람도 없고 또 사람들이 부지런히 두 손으로 악을 행하는데 급급하다고 합니다. 또한 지도자와 재판관, 리더십들이죠. 리더십들이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시대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 보시면 그 당시 사회의 타락은 기본이고 가정의 타락 또한 그 당시 모습이었어요.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이웃도 믿지 말고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사회적인 타락과 가정의 무너짐이 그 시대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개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혼란스러움과 두려움 가운데에 맞닥뜨리게 되면요, 세 가지의 반응 중 한 가지를 취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그 모습과 동화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볼 때 에이, 이 시대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길 따라간 거야 라고 말을 하며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동화되는 것을 합리화하며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반응 중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예 세상에서 떠나는 거예요. 과거 신약시대를 보면 에세네파라고 해서 그런 종파가 있었는데 로마의 압제를 피하여서 운둔 생활을 했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 미가 선지자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에이, 세상 너무나 더럽고 못 살겠어, 그냥 여기서 떠날래 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두 번째 모습이고, 세 번째 반응이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세상을 피하지 않고 세상을 도피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하게 그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어디에 속할까요? 당연히 세 번째겠죠. 우리 7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어둡고 혼탁한 시대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을 내가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미가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지도자들도 패역하기 때문에 내가 이 민족을 버리고 떠날 것이다, 여기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며 신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하였던 것이 미가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성취가 되어지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가 선지자 5장에서 예언하거든요. 이처럼 오히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머물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자세를 미가는 취했다는 거죠. 보통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에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고 피하죠. 물론 살아가다 보면 피하는 게 지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내야 하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지난주 예배 때,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 하나님의 임재로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살아내는 것.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미가 또한 그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미가가 말하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우리 8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아무리 대적들이 미가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괴롭히고 대적들이 강하고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의 희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빛이 되실 것을 미가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마음을 품어도 여러분, 당장 삶이 무엇인가 변화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은혜 받아도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보면 별로 달라지지 않죠. 나를 향한 원수는 여전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은 여전히 동일하죠. 이처럼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적어도 그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에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보고 듣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하는 것들에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죠. 미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죠. 왕을 볼 때, 민족들을 볼 때, 백성들을 볼 때 그 어느 것에서도 희망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결코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의 12명 이야기 기억하시죠?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아니,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 100% 질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허황된 얘기일까요? 물론 사람의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히다 보면 원래의 것보다 더욱더 좀 부각되어서 보이는 경향이 있긴 하겠지만서도 실질적으로 그들이 보았을 때 그 안악사손들의 모습, 덩치가 장대했던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10명은 있는 그대로를 본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잠식하여서 우리는 안 돼, 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실제로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지언정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즉,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혼란과 혼돈 가운데에 확신을 그들은 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들은 그 상황 가운데에 그거를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보면
참 주변에만 보아도 죄가 넘치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어요. 미가는 그 가운데 부패와 불의를 묘사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혼란스럽고 또 외로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부패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인생의 우리의 소망과 희망임을 미가는 고백하였고 우리 또한 그 고백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때로는 극심한 부정부패와 불의가 넘쳐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친구도 때로는 가족도 의지할 수도 없을 정도로 사라지며 때로는 외롭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유혹과 이야기들이 감당하기 버거울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혹은 우리 개인의 삶의 모습을 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혹 이곳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에 혹 여러분의 가정에 혹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혹 어떠한 상처로 인한 답답함들이나 두려움들이나 넘어짐들이 있습니까? 상처가 아물어야 새로운 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므로 견디면 상처의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고난을 바꾸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3편 5절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말씀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게 되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가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7절에 하나님을 바라본다. 8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9절에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다. 즉 미가는 현재의 절망적이고 혼탁한 혼란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선지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희망을 둔다. 혼돈 속에 확신을 품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한다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여서 객관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안악사순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의 기골의 장대함을 보고 우리랑 똑같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조금 크네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객관적으로 조금 크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현실의 문제,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금껏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민수기 14장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지금껏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믿고 우리가 그 길을 따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결국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을 꿰뚫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앞질러서 보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보통 사람은 씨앗을 보면 그 씨앗만을 봅니다. 그런데 농부는 그 씨앗을 볼 때 무엇까지 볼까요?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자랄 것이고, 그리고 그 자람으로 인하여서 어떤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열매가 맺어질 때 어떻게 수확을 할 것인가, 그런 멀리까지 보잖아요. 농부는. 사람은 씨앗과 같아요. 믿음의 성숙이 일어남에 따라 자라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도록 말이죠.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것이 중요할까? 믿음이 있어야, 믿음은 결국 우리의 삶과 신앙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믿음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출애굽을 하여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무엇이 가로막죠? 홍해가 막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자니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대, 최정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그거예요. 아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가만히 있던 우리를 왜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여기서 생죽음 당하게 하느냐. 차라리 여기서 그냥 생죽음 당하는 것보다 그냥 애굽에서 그냥 그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게 나았을 텐데 왜 우리를 거기서 이끌어내가지고 죽게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 외쳤거든요. 살려달라고 외쳤겠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해야 합니까? 외쳤겠죠. 그리고 기도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군대가 쫓아오니까 금세 그들의 태세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의 모습이 항상 이랬을까요? 애굽에 10가지 재앙들이 내렸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니죠. 재앙들을 보면서 와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역시 하나님이죠. 역시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 라고 고백했겠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중에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장자가 죽지 않은 일들을 보면서 정점을 딱 찍었겠죠. 그런데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금세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을 때마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금세 삶의 불편함들이나 어려움들 혹은 예상치 못했던 암초를 만나게 되면요, 멈춥니다. 그리고 주춤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그저 입술로 말로 원망하지 않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과 염려, 세상 의심에 사로잡히는 모습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는 솔직한 모습이 여러분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만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죠. 다만 차이는 그 가운데에 믿음의 자세를 취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예를 들면 번지 점프를 많이 해본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가 뛰어내릴 때 뛸 때마다 안 무섭겠습니까? 무섭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는 전에 했던 경험들을 되살려가지고 그때도 뛰어내렸더니 너무 쾌감이 있었어. 혹은 지금 내 발을 붙잡고 있는 로프가 있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죠.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홍해와 지금 뒤에서 쫓아오는 군대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들. 그러나 모세는 그 두려움을 바라보지 않았죠.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지팡이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바다가 갈라지게 하실 하나님을 모세는 바라본 거죠. 모세는 그것을 믿었고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나아갔던 거죠.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것을 모세는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았던 아브라함이나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사건들이나 기드온의 300용사의 구원의 사건들이나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사건들이나 이 모든 것 가운데 구원과 은총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하여서 이루어졌죠. 이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였을 때, 믿음이 있었을 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과 절망의 눈으로 현실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멀리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기에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에는 제한적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피조물이잖아요.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무한한 존재인 창조주인 그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없어요.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저 계시된 성경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나 간구가 여러분 필요 없다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상, 짧은 영상인데 하나 좀 같이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 지혜를 구했더니 오히려 풀어야 할 문제를 주신 하나님, 용기를 구했는데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신 하나님, 사랑을 구했는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보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죠. 하나님께 많은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간구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관점으로 또 우리가 원하는 뜻과 결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기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영상의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합니까? 제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쉬울까요? 아니죠. 힘을 달라고 했던 것은 진짜 강한 파워를 요구했던 거거든요.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것은 그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것이고, 용기를 구했던 것은 어떤 어려움이든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구한 것이고, 어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구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그런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제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제가 집에서 예전에 한 가지 실험을 좀 해봤는데요. 사진 중에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진이냐면 한 아이가 이제 그 아빠에게 딱 뛰어내리는 그런 사진이 있는데, 제가 정말 그런가 궁금해가지고 우리 둘째 지우를 대상으로 좀 시험을 좀 해봤습니다. 지우가 요즘에 뛰어내리는 것을 조금 좋아하거든요. 오빠가 뛰어내리니까 자기도 막 따라서 하려고 막 하는데, 그 아직 어리잖아요. 어린아이가 뛰어내려봤자 얼마나 높은 데서 뛰어내리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 되는 높이밖에 안 돼요. 계단 한 칸 정도, 그 정도 뛰어내리는데, 제가 하루는 지우가 평소에 뛰어내려 보지 못했던 높이의 테이블에 지우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지우에게 지우야 아빠한테 와봐 얘기를 했거든요. 지우가 왔을까 안 왔을까요? 못 왔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높이이기 때문에. 아래를 보더라고요. 옆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저에게 뛰어안겼거든요. 언제 저에게 뛰어안겼는지 아십니까? 제 눈을 봤을 때. 저를 보고 저에게 뛰어서 안기더라고요. 평소에 뛰어보던 높이가 아닌데 과감하게 뛰었어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면서 아, 진짜구나 라는 것을 이제 경험했는데, 처음엔 주춤하지만 뛸 수 있었던 이유는 아빠니까. 아빠, 처음 보는 높이지만 아빠가 앞에 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지우가 뛰어내렸던 거죠. 여러분, 결국엔 신뢰하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현재 자신의 상황과 민족의 상황이 혼란스럽고 죄로 향해 감을 보며 정말 한탄하였을 테지만 결국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주관하고 계시며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기도의 간구와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헛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혹 현재 우리의 삶의 현실이 녹록치 않고 어둑어둑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궁극적인 빛을 바라보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와 통틀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영어로 뭐죠?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까? 히스토리죠. 그런데 이거를 좀 나눠보면 히스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 그 어딘가의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딘가의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나라 민족을 볼 때 도대체 어디에 희망이 있는지,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인지,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인지 라는 모습을 보며 참 답답할 때가 참 많죠.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걸음에 이 나라 민족의 어려움과 혼탁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을 쉬지 않고 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이 땅의 마지막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쓰여져 나가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